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입니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제자들이 겪을 박해와 고난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는 성령의 오심과 일하심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눈을 채 뜨지도 못한 채 세상에 나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눈을 뜨고 움직이며 세상에 대해서 알아나갑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자신에게 팔다리가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내가 아닌 세상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아이들은 낯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는 낯가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을 편안해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편안해하고 낯선 것을 불편해합니다. 물론 때로는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지라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야기는 집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낯선 것, 변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평생에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또한 안정된 집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애쓰는 등 우리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탐구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철학과 종교, 과학과 문학을 통하여서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처음 부분인 1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에 제자들은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처럼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그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두루다니며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토록 놀랍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모두 잊어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원래 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게 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두루 다니며 순교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고난과 박해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던 당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법조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던 율법이 사랑이 아니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하나님의 방식과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방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무거운 마음만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하며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뜻을 물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때로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확인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우연히 누군가로부터 팥 양갱을 받았는데 자신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에 가져가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씻고 나오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양갱을 드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종종 생각이 날 때마다 이 팥 양갱을 사서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께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너는 계속 그 양갱을 사오고 먹지를 않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어머니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난 양갱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너가 계속 사와서 안 먹는 게 아까워서 내가 먹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측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 뜻을 다시 설명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비유하는 많은 용어들 가운데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 대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기도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